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조금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분하고 또 앞뒤 분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조금 얼굴이 풀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스 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한스 킹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교회 기능에 대하여서 5가지로 요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이루어가야 될 기능에 대하여, 역할에 대하여 5가지로 서술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형성되고 태동되고 또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5가지는 열심히 감당해 가야 한다, 격려하고 또 지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5가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예배, 교육, 섬김, 친교, 전도선교, 마지막 전도선교는 같이 묶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5가지가 교회의 기능인 것이지요. 실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부터 현대교회까지 이 5가지 기능을 힘써서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5가지 기능을 늘 힘써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매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표 또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곤 하는데, 그 주제와 표를 적어놓은 현수막에 보시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울자라고 하는 올해 우리 교회 표 밑에 보면 5가지 기능에 대하여, 또한 5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늘 서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선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 훈련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섬김 공동체가 바로 이 5가지 기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여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좋은 질문을 함께 나누며 가정과 교회에서 교육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육, 또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에 대하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교육에 대한 것을 나누었는데, 소위 디다케라고 불려지는 이 교육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부분은 우리 교회는 훈련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훈련 공동체에 보면 성령의 부름받은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함께 교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제 공동체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또한 교제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제라고 하는 표현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에는요 함께함, 친교,
교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신약 성경에 보면 무려 19번이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사도신경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후 2세기경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하며 처음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교회 전통 가운데 계속하여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 혹시 늘 익숙하여서 놓치고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요즘 우리가 함께 읽는 부분에는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코이노니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오랫동안 함께 고백하며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눌 것을 또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함께함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내내 계속하여 이 코이노니아, 함께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 삶을 통하여서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이 곁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던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농부이심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가지인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각각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 것,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것으로 각각 분리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정성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심고 가꾸실 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영양분을 뿌리에서 끌어올려서 가진 우리에게 전해주어야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한 한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졌을 때, 함께 할 때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꼭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함께함, 붙어있음, 머물러 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붙어서 함께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또 주님이 말씀 가운데 가르치신 대로 코이노니아, 함께함, 함께 머물음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진정한 교제와 친교와 함께함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코이노니아를 늘 잊지 않고 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사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서셨는데요, 예배 자리에 서셔서 나를 만나고 옆에 있는 교우를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떠나는 것이 죄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며 문 좀 열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꼭 얻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다른 일보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 얼굴 바라보며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하여, 좋은 친교와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좋은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코이노니아는 바로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좋은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는요 잘 알아야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내어 보여주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줌을 통하여서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가족이든 교우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이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올바른 그리고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쉽게 넣어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그 자리에 나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나와 너로 누군가와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함께 듣고 계시다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근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하거나 또는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나 또 다르게는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좋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좋은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듯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그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미워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며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도닥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뒤처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 배제와 혐오가 일상화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작은 틈, 작은 다름에 대하여서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고 다툼과 싸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소식이 가득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와 너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반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전제 조건으로 담겨져 있는, 조건처럼 담겨져 있는, 또 다르게는 먼저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늘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와 너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만으로는 사랑하기 어려울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기억하고 주님의 대못 박힌 그 육신의 몸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은 단지 나의 의지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에 내가 감동받고 감격받은 것처럼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5가지 기능 중에 한 기능이고 역할이어야 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친교와 교제, 함께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2가지 교제를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또 다르게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깊은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창조 때만 우리를 보시며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참 좋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이 세상 가운데, 그리하여서 서로 미워하기에만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교제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해야 될까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옥중에 갇혀 있었는데요, 빌립보 지역에서 들려오는 아픔의 소식, 상처의 소식,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인 디도를 통하여서 그곳에 서신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함축적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 교회 공동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구체화하여서 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개역 개정판의 번역본의 성경을 읽었는데 함께 우리가 조금 다른 번역 버전을 보길 원합니다. 새 번역 성경의 버전인데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입술로 함께 읽으시며 우리가 어떤 교제 공동체를 구체화하며 이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개역개정본보다는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고요. 사실은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의 버전을 보니까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너무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오늘 세번역 성경 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축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결국은 앞서서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에 힘써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받았지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모양새와 생김새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익숙한 삶의 태도와 방식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때로 손과 발이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손과 발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분과 나와 너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너의 마음은 나와 같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 타인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똑같이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상대방은 또 그 자리에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노력하여 예수님의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나의 뜻은 이래, 너의 뜻은 그렇지 라고 끝이 나서 서로 그래 우리는 안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묻고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말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겸손의 삶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서로에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이기심, 허영심,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의 가족과 교우에게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낮다, 밑으로 둔다 아니고요, 낮게 높이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제부터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때가 어느 때이냐면요, 아내가 일을 하는데 남편은 TV만 켜고 있으면요, 그 상처받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는 편안하게 밖에서 일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남편의 상황을 살피지 않으면 상처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는데요, 자녀는 놀고만 있으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서로에게 함께 마음을 두고 서로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서로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서로를 도닥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며 무거운 짐을 마치 결의소가 함께 그 멍에를 맨 것처럼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면요, 무겁겠다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무거운 짐 함께 져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요,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고나셨는지 얼굴이 안 좋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되셨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늘 순종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고 마침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요. 성육신하여 피조물의 몸을 입혀서 보내십니다. 그 일에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셔야 인류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아시고 그리에 행하라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그 마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마음 그 말씀 붙잡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시인이기도 하였던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시의 표현을 보면, 신앙의 시를 보면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바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허버트라고 하는 분만이 아니라 여러 시인들의 신앙시를 바라보면 내 생명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리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내 심장, 내 생각, 내 뜻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로는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참으로 귀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통하여서 좋은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실체적 구체적 삶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하여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유지해 가는 것, 우리가 계속 사랑해 가는 것,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좋은 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은 신학생들은 꼭 읽는 필독서입니다.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은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또 무엇을 이 목적을 두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잘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글 가운데 두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를 함께하게 하셨는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않고 함께 교회의 공동체로 서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표현을 이 이유에 대해서 잘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이 시대, 말씀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다른 교우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곤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상대방을 통하여, 상대방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채고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는 어떤 이가, 교인이, 성도가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 그를 돕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코이노니아, 친교, 함께함,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일에 대해서도 보네퍼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인간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하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은 보통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만족스러울 때는 사랑하지만 내가 불편할 때는 미워하는 것, 그것이 보통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 때는 우리는 좋은 교제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네퍼는 좋은 교제 공동체를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영적인 사랑을 행합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참 그것을 이루어 가기가 어려운데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을 계속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좋은 교회 공동체, 좋은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사랑, 영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모든 시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천국의 모델인 그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이렇게 함께 가족으로, 교우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참 귀하시죠? 아름다우시죠? 예. 어떤 분은 웃고 계시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가족분들이 계신 분은요, 입술로 표현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 해보세요. 손을 내미셔서 양쪽에 엄지손가락을 내미시고요.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시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이십니다. 제게는, 따라하세요. 제게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최고이신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서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신 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선물들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 자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요, 더욱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울고 함께 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여러분 주님 손 꽉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부터 한 주간 시작하는데요, 명절이 시작되고 명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모일 텐데요, 우리 가족들 모이면 일단 얼굴 표정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미움의 눈길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잘하고 계신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상한 것도 시킨다라고 하실 텐데요,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소 지으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참 좋은데요, 좋은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이 막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옛날에 서운했던 감정들, 지금도 서운한 감정들 막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다투곤 하는데요, 그래서 꼭 가족 모임 끝에는 다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명절 한가위에 서로에게 사랑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서운함 감춰두세요. 잠시 호주머니에 넣어두시고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다 자꾸 꺼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오히려 미소 지으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우리끼리는 잘 익숙한데요, 우리 교회 교우분이 아니신 분들은 갑자기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이러실는지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라고 하시면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하세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저도요, 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품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참 수고하고 애썼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참 열심히 사느라 했었다라고 하면요, 아마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자녀들의 그 어깨의 무게가 다 사라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좋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연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할 거예요. 손을 내미시고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뒤에 있는 분도 이렇게 하시면서요, 요즘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한 방식이라고 하면요, 요즘 그 젊은이들은요 이렇게도 한대요. 그러시면서요,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들어서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축복의 박수를 보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요 참 좋아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이들을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 가족과 교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들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